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제 사사기의 첫 사사가 이름이 뭐였어요? 온니엘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온니엘이 어디를 이겼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를 이겼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큰 나라 사이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데 큰 고래들이 싸우는데 등이 터지는 게 이 새우 같지만은 이 새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래를 이기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 이스라엘 사사가 이겨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게 거인들도 이기고 큰 대국도 이기는 그 온니엘의 사사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사와 세 번째 사사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사사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 상갈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딱 나오고 상갈이 있었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는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막 흥분되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줄에 딱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러면 큰 사사 적은 사사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서선지서나 대선지서는 똑같은데 오히려 소선지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 몇 페이지 안 되면 소선지서 이러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그 영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작다고 시시하고 이런데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역시 크면 쓴 문장이 길면 찾아보고 뭐 연구하고 이런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든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다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악은 딴 거 아닙니다. 외도하는 게 제일 큰 게 외도하는 거예요. 아내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게 외도죠. 뭐 방청소 안 했다든가 설거지 안 했다든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두 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싹 이렇게 형편없이 낮춰버립니다. 무슨 엄행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인간 취급 안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등이었는데 갑자기 1등으로 딱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놓고 네가 잘해서 그랬다, 네가 잘해서 너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죄를 지었으면은 누구를 세워줘요? 옆에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대적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악하기 때문에 대적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 써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소리 들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를 잘 쓰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최고 높여줄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못해도 높여줄 수 있고 내가 잘해도 안 높여줍니다. 그걸 모르고 나도 언젠가는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데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 노력으로 안 되고 네가 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쓸만하면 쓰고 꼭 쓴다는 보장은 없지만 쓸 수 있으면 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한테 확실히 붙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쓴다는 사실을 믿어라. 안 믿으면 확실히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압이 어디입니까? 모압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 오기 전에, 직전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되게 했죠. 막 사람을 불러다가 발람을 불러다가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랬던 게 모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뭐 어떻게 농사 짓는 법 배우고 뭐 좀 가서 교제하고 이런 사이에 모압은 강성해지고, 특히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만 들어봐도 에글론 같아요. 큰 글래머로 아주 덩치가 크고 포악스럽고 이렇게 생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게 이제 암몬은 바로 모압과 암몬은 저기 자매 사이가 난 거죠. 그 롯이 낳은 딸과 사이에서 난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만난 대적이었고 영원한 대적이고, 나중에 에스더스에서도 나오는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말렉이 철천지 원수고 암몬이 원수고 모압이 원수고 블레셋이 원수고 이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으로 해옵니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이렇게 읽으면 뭐 말인지 몰라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우리 1장에서도 나왔어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사를 해서 유다 지파 속에서 산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그 모세의 장인 족속이 거기 와서 살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드보라가 전쟁할 때 자기한테 피워온 사람 죽이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모세의 처남댁이었어요. 처남댁이 그 사람들이 피해 오는 것을 쇠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인 사람이 그거잖아요. 그때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 이 얘기가 있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딴 게 아니라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바퀴씩 돌다가 나팔을 부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성읍 최초 정복 성이잖아요. 그 성읍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턱 차지하고 떡 앉아가지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사사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했다고요? 공경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했다고요? 남쪽에, 남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 건너 동쪽이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거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받아가는 거죠. 그 종려나무 성읍이 진짜 여리고 맞나 이러면 신명기에 3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이제 조카 롯에게 보여줄 때 이제 그 얘기를 저기 옛날에 그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본 거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여줄 때 이제 거기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15절 읽어보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약한 자들이 모두 나귀를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이거 보면은 확실히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역대하 28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남북이 싸웁니다. 그때 이제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싸우는데,
북쪽이 너무 세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으려고 끌고 왔느냐, 당장 그만두라 이래가지고 전리품하고 그 포로들을 다 놔두고 그 싸우러 갔던 사람이 돌아가고, 선지자들이 그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상처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까지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갈게 이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 얘기를 역대하에 하면, 이거 뭐 그거를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러면 더 궁금증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려나무 성읍,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띵띵한 놈이 앉아가지고 조공을 바쳐라 이래 18회 동안, 이 숫자로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꾸 8회로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잘 찾아내게 되고, 오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절 읽었어요. 읽어봅니다. 다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 18회 동안 섬기니.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계속 이러고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18회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쪘으면, 20살에 왕이 됐다면 벌써 40살이 됐고, 40살에 왕이 됐다면 60살이 됩니다. 20년 정도 가까이 살이 찌면 이게 좀 쇠퇴가 할 때가 된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제 에글론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에웃이 이제 죽이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썼는데 대단하죠. 이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신랄하게 썼는데, 성경을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할 때 부르짖는 거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18년 동안 고생했다 이러고 이제 구원자를 줬는데, 그게 에웃이죠. 에웃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 무슨 잡이? 왼손잡이. 이제 어떻게 왼손잡이가 왕을 죽일 수 있을까? 옛날엔 왼손잡이 훈련을 할 때 항상 오른손잡이하고 싸워가지고 오른손을 탁 치면 막는 거, 이런 게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 같은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딱 하죠. 그러니까 악수할 때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아니 뭐 부정한 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게 악수 자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면서 악수가 생겼다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오른손에는 항상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내밀어야 같이 손을 내밀지, 왼손으로 만약에 손을 내밀었다는, 손 딱 잡고 오른손으로 찌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 만약에 왼손을 내밀었다 이러면 죽을 수 있어요. 딱 겁이 나니까 항상 오른손으로 내밀어야 돼요. 그건 오른손잡이에게만 그렇습니다. 이 오른손잡이를 우리가 앞으로 오른손이 뭡니까? 해 뜨는 곳을 보고 손을 들었을 때 남쪽을 오른손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쓰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왼손잡이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우리가 왼손잡이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오른손잡이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이 왼손잡이를 해가지고 멸시하지만, 사실은 왼손잡이가 큰 일을 해냈는데 그 왕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 바치러 가라니까 왼손잡이가 갑니다. 가면서 이제 조사할 때 보통 이 오른손으로 뺄 수 있는 위치에 칼을 이렇게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본다든가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왼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빼기 좋게 한 걸 알기 때문에 딱 보고 이 사람 무장 안 했구나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칼을.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길이 길이가 한 한 규빗 규빗 되는 되는 좌우의 좌우의 날선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차고, 옷 옛날 속에 옷이 차고. 지금처럼 스키니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이 헐렁한 한복 바지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감추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 예의를 갖출 때는 이 장삼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안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을 보이면 안 된다고 남자나 여자나 예의 때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지를 널찍한 걸 입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게 되면 오른손으로 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딱 빼기가 쉽는데,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이 팔꿈치 길이 많아죠. 그것을 이제 딱 거다 넣으면은 팔꿈치 길이하고 허벅지 길이하고 비슷하니까 거다 딱 넣습니다. 넣고 특별하게 만들었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 시대 좌우의 날선 검을 많이 사용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을 찔러 가지고 안 빠지기 때문에, 딱 찌르면 이게 그 기름이 엉킬 수도 있고 근육이 딱 잡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을 세워서 찔러서 잡아 틀어서 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검수를 할 때 쓰는 칼, 날선 양쪽으로 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사람이 많이 다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넣고 조공 바치러 가는 이제 대표로 가가지고 딱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18년이나 바쳤으니까 뭐 이제는 갖다 놓고 나가라 이러면 갖다 놓고 딱 나가면 됩니다. 그 옆에서 나쁜 짓을 할까봐 딱 서가지고 있죠. 왕이 있고. 왕이 없으면은 조공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꼭 조공 바칠 때는 왕이 오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아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18년 동안 계속 잘 먹어보세요. 비둔해집니다.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자기 죄로 비둔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내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보내고 이 말은 저기 어디 길갈까지 옵니다. 길갈 어디입니까? 길갈이 그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북쪽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그 길갈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건너서 길갈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치고 이렇게 아이성으로 올라간 이야기들인데, 그 길갈 북쪽으로 오다가 그럼 거의 뭐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가 너희들은 가라 이러고 되돌아온 거죠. 너무 오래 있으면 너희들 왜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문 앞에 나가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선 가다가 펑감 들어오면 얘가 아까 그 가져오던 애 맞잖아. 맞다. 그럼 왜 왔는데 왕을 한테 엄밀하게 말할 게 있다. 이러니까 신하가 가서 왕이여 이 에훗이 조공 가져왔던 그 에훗이 왕께 말씀을 드릴 게 있답니다. 이러니까 조공 바친 놈이 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 이러니까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았죠. 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호의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말을 하는 순간 벌써 그 속에서는 반역의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우리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하고 아이고 내가 뭐 겉으로 보기에 맹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미 딱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근데 왕은 그걸 모르죠. 나한테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달라 하는 거 다 줄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함정이죠. 그게 끝나는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 그래요. 왕이 다 물러가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은밀한 말을 할지 너희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물러가라. 누가 아무래도 틀림없이 무슨 보물을 큰 걸 숨겨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상상을 딱 해보니까 그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나한테 와서 비밀리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뭘 그 사람하고 타협을 하게 돼. 공동 의제가 있습니까? 뭐 공동 관심사가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돈, 오늘의 중요한, 날마다 중요한 그 돈,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 20절은 아주 한 10분 이상 되는 시간을 20절에다 다 표현을 했는데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서늘한 다락방에 가면 그 베일을 이렇게 쳐가지고 차양 안에 들여다 보이는 이런 걸 쳐놓고 모기도 안 달려들게 하고, 이 여름 별장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이 지대가 좀 낮긴 해도 그 서늘하단 말이에요.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게 그 여리고는 지금 해발보다가 조금밖에 안 난 거의 해발 수준인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350까지 내려가지만 그게 서늘한 지역의 여리고였는데 참 좋은 곳에, 그것도 이제 다락방에 여기를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하게 위에서 내려다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인데, 그래서 들어오라 할 때 들어오고 자기가 문 열어줘야 돼. 나갈 때도 자기가 문 열고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임금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소리가 딱 들었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러니까 와,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에머전시 상태. 하나님이라는 말소리가 딱 듣는 게 이 비상이구나. 그리고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 지금 요새 말하자면은 오른손으로 악수를 이렇게 청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하면 오른손을 탁 받아주면 이제 그때 말을 할 텐데, 오른손을 빼서 찌르는데 이렇게 큰 사람이 일어서면 배를 찌릅니다. 여기서는 몸을 찌른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배를 찌른다고 그래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기 탁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면서 자기가 그 칼에다가 팍 박는 거죠. 자기는 힘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냥 그대로 찌르는데, 22절 얘기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면 잔인하게 들립니다. 읽어봅니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이 칼자루입니다. 칼집이 아니고 칼자루. 그러니까 이때는 비상용 칼이기 때문에 칼자루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 다칠 정도로 이렇게 칼자루 없이 칼집 없이 딱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빼서 바로 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규빗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꼽아봐야 뱃속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세게 박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등 뒤로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제대로 쓴 거는 그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다른 데는 등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항문 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칼이. 글로 나가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랬는데, 등 뒤가 여기는 등 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배설물, 대변 이런 뜻인데 등 뒤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이건 의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배변을 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칼날 뒤에 손잡이도 빠졌고 그 변이 나왔다. 에훗은 칼을 뽑지 않았다. 그러나 기름기가 칼을 휘감았다. 이렇게 이제 영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항문하고 이 배 위하고는 뼈가 없이 그냥 바로 관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콱 박아 넣어서 꼼짝 못하게 해버린 거죠. 살아날 수는 없죠. 그래서 23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 문 구조를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23절은. 그러나 그 공동 번역에는 문을 안으로 잠그고 문간 채로 걸어 나왔다. 이래서 이 어디든지, 우리 옛날에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항상 문이 2개입니다. 한 개 있는 방은 없습니다. 그거는 감옥이나 방 문이 한 칸이 있지, 모든 방은 뒤가 있는데 손님이 오면 뭐 지저분한 걸 얼른 뒤로 숨기기도 하고, 먹던 걸 뒤로 숨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하여튼 부정한 짓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2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기에서 지낸다는 것은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이 2개 있었던 게 분명하죠. 뒤에 거는 항상 안에서 잠겨 있고, 앞에 것은 앞에서 잠글 수도 있고 뒤에서 잠글 수도 있는데, 뒤에 문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 문만 들어가는데 안에서 잠겼을 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훗은 조공을 바칠 때 문 구조를 딱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까 가서 딱 안에서 잠그고 뒤로 해서 현관으로 도도하게 나간 거죠. 정당하게 똑바로 걸어서 딱 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화 다 했습니까? 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참 좋아하십디다 이러면서 턱 에훗이 걸어 나가는 거죠. 또 걸어서 나가서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함부로 못 엽니다. 왕이 그렇게 열어줘야만 열리는데, 24절 읽어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요새 말과 그때 말하고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별장에 이게 이제 대변을 본다, 볼 용변을 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소변을 봐도 그렇고 대변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잠을 자도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 발을 가리운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게 커튼을 친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용접에서 보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거기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이러니까 요새 열쇠 같아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도 열 수 있고, 이렇게 열쇠 가지고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는데, 왜 뭐 사실은 찌르면 죽죠. 다 죽지만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령은 내릴 수 있잖아요. 죽기 전에는 저놈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숨 끊어지기 전에 말하는데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러면 비상 명령이 탁, 이게 그 모압으로 가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모압이잖아요. 가가지고 비상 나팔 불어가지고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용사를 이렇게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말을 못하게 이미 죽어버리고 나서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리가 왕이 숨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숨이 붙어 있으면 다쳤더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명령을 내리면 고속으로 이 임금의 명령이다 이러고 총알같이 말을 타고 배를 건너가지고 가서 하면은 떼거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 스이라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 돌 뜨는 곳을 지났다는 얘기는 가던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 만약 딴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봐라. 옛날에는 그 길이 전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돌 떠놓은 곳으로 갔을 때 이미 그쪽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놨죠. 내가 가서 살아오든지 죽어오든지 어쨌든지 너희들은 내가 죽어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비상상태니까 싸울 준비를 해라. 그리고 준비를 싹 해놓고 나갔던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네. 그러니까 에훗이 성공을 딱 하니까 에훗이 상황을 아니까 전부 에훗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에훗은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그 군사적인 리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이요. 이제 원수 모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은 왕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빨리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 왕하고 같이 여기 와서 조공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건너면 떼거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잽싸게 가가지고 요단강을 딱 장악을 합니다. 28절이죠.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건 지금 모압하고 관계없습니다. 땅 자체가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서 이쪽 편이기 때문에 그쪽 경계에서는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서 보이는 거, 길갈 앞에서 보이는 거, 거기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나루터만 잡으면 못 건넙니다. 지금 가보면은 발 걷고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 건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한 사람도 못 건너게 했는데 29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10,000명이 와가지고 여리고 성에 거주하려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살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은 조공만 바쳤던 숫자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죠. 모압 사람은 다 죽였는데 전부 죽인 게 장사들만 와 있었고 용사들만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너가려면 적군인데 누가 살래? 내가 갈래. 그 힘센 사람들, 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못하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지 마라 이래 안 갔고 전부 장사들 용사들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니 모압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왕을 죽였는데 굴복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싹 죽었으니까요. 거기서 힘 좀 쓴다 이러면은 야 우리 거기 여리고에 가가지고 조공 받으면 좋은 거 다 있는데 우선 좋은 건 우리 거부터 먼저 먹고 이러니까 전부 그걸 갈라 했는데 그 사람들 엘리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반대로 조공 바쳐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수단 고생합니다. 보상 다 해줘야 되죠. 뭐 맨날 나쁜 짓을 했는 거 들켜내죠. 이러면 막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막대로 무력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온통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뭐 어느 나라의 상, 뭐 이런 거 다 휩쓸어 버리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면 결국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혼 얘기 끝났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80년. 80년 동안 살 겁니다. 에훗이 이 일이 있은 뒤에 아기를 낳았다면, 80살 돼서 죽었다면 전쟁을 한 번도 못 보고 죽겠죠. 근데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전쟁을 한 번씩은, 두 번씩은 이렇게 겪게 된다고 합니다. 31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 사사는 요 얘기가 전부입니다. 뭐 어디 집한지, 뭐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요, 이렇게 누구를, 블레셋 사람은 누군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에요. 600명. 요즘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해요? 대포로, 곡사포로 막 쏴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가 쐈냐? 이스라엘 수상이 쐈다. 수상 이름이 삼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몇 년을 했느냐? 그 삼갈이 몇 년 했는지 몰라요. 그냥 기록에는 그냥 1년 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 제가 25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 땅의 풍요함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훗을 주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특별남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한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살림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